매년 새해를 시작하다 보면 사람들의 입가에서 제일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 있죠? 그게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을 빌어주면 기분 나빠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복을 받으라는 말은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다 좋아해요. 그만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주일 설교를 앞두고 지난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앉아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화요일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란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복에 대한 개념, 복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복일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그렇게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복에 대한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잘 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 잘 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형통이라 그래요. 형통.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자, 복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함께 한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스스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형통보다 더 중요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영원히 잘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 가이오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의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인 것처럼 사도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 바로 가이오였어요. 근데 가이오가 자기가 전도한 이 사도 요한을 관찰을 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또 사람들에게 소문을 다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가이오에 대한 소문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진리 안에 살고 또 길 가는 나그네를 접대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선대하고 약한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중에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오늘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오에게 복을 빌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육신과 영혼을 만드셨잖아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그리고 다 만들어 놓은 육신 코에다가 후
하면서 생기를 벌어줬는데 그 생기가 바로 영혼이 된 거죠. 사람들은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걸 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육신이 잘 되려고 믿어요? 영혼이 잘 되려고 믿어요? 네? 순서가 뭐예요? 영적으로 잘 돼야 돼? 육적으로 잘 돼야 돼? 영적으로 먼저 잘 돼. 이게 순서예요. 그 영적으로 잘 돼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범사, 모든 일이 솔솔솔솔 풀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영혼이 잘 되기보단 육신이 잘 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사업이 잘 되려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100번 붙잡아도 안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 영적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 이것이 육적으로도 풀려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2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기 요즘은 이제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수평과 수직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사람은 수평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 사는데,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인간관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끼리도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거, 이게 수평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 금이 가면 막 물고 뜯고 싸우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며 사는 것이 좋은 관계, 좋은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이분하고만 안 막히면 다 뚫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냥 복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좀 제발 좀 데려가다. 복이 사정하면서 따라와.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복을 사정하면서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 사정하면서 따라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막 1,000,000원짜리 수표도 따라오고 1억짜리 수표도 따라오고, 이것들이요 사정하면서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주일날 왜 우리가 교회 나와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눈도장 찍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한규영 성재가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오산에 와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제가 엄청 신경을 써요. 아침에도 보니까 안 나와서, 그래서 막 전화를 2번, 3번을 했어. 왜 안 나오느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도장 찍혀야 저 양반이 잘 풀려나갈 텐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 하나하나 안 나오면 제가 신경이 엄청 쓰여요.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이 눈도장 찍으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2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먼저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여러분, 사람은요 영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짐승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설교를 듣게 해도 은혜 받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예배를 못 드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 거짓없는 진실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막 슬픔이 왔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평했던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화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종살이 할 때도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케 하시고 이제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돌볼 때 형통케 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 본문 1절과 2절에서 소개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볼 때 그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던 이유가 바로 영혼이 잘 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짜리 옷,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다니는데 그것보다 더 값진 옷은 은혜라는 옷이에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값진 옷을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막 그 사람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이오는 어떻게 살았기에 영혼이 잘 됐을까요? 첫째로 그는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3절과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지금 3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했고,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한 가지 질문했던 거 있죠. 진리가 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 안 했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지까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외쳤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가이오가. 그래서 가이오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했다는 게 뭐예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했다. 아, 가이오 때는 우리 은혜 입었어요. 가이오가 우리에게 정말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떠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그 이제 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면 쉴 곳을 찾는데 가이오가 그 떠돌아다니면 말씀 전하는 노방 전도꾼들을 다 불러놓고 식사 대접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되 내 뜻대로 믿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믿어야 돼요? 주 뜻대로 믿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내 것만 구하면 안 돼요. 남의 것도 구해야 돼. 내 기도만 하면 안 돼. 남의 기도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또 말씀 지키는 거, 이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중심하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중심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영혼의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을 또 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세범이 같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나 필요 없어. 나 이제부터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어휴, 살 수 있을까요? 밥도 한 끼 못 얻어 먹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할 동안 부모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보시는 앞에 어린아이 같아요.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절대 강하지 않아요. 가장 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노블호타운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예배에 잘 나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 복지사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목사님, 그분
지난주에 세상 떠나 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한국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갑자기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약해요. 사람이 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은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인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쁜 아이도 아니고 옷 잘 입은 아이도 아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웃 사람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에게 선물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볼 때마다 인사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아, 우리 아파트는 내가 볼 때 너무 사람들이 교육머리가 없는 사람들만 있는지 어른을 봐도 인사를 할 줄 몰라.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안해가지고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예배,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이 다 떨어져 나가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을 쌓은 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예배는 제사고 신약의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집 이사만 가면 목사님 불러놓고 목사님 예배 봐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최경옥 집사님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월세방에 살았어. 그래서 저희 집 사람하고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간절히 드렸더니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요 전세방으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는데 한 2년 만에 전세방으로 옮겼어요. 와서 또 예배 봐주세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집사님 또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 사가지고 가는 게 소원이래. 집사가 이제 집 샀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또 열심으로 예배를 봐야 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 집사가 됐대. 어떻게 사게 됐냐면 연초에 시아버님한테 가서 제사를 세배를 드렸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래. 세뱃돈을 주는데 한 몇만 원 되나 하고 와보니까 글쎄 땅을 팔아가지고서 집사라고 2천만 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집 그때는, 지금은 한 2억까지만 그때는 몇천만 원 한 거예요. 샀어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대가를 주시더라고. 예배에 대한 열매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할지라도 예배 실패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인생 실패가 뭐라고요? 예배 실패. 예배 실패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예배는 드리셔야 돼.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우리 교회 수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요예배는 있는데 수예배를 안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예배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이점순 권사님 댁에 저희 집사회랑 가서 3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어쩌면 오늘 나한테 꼭 받는 말씀을 전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다고 가끔 그래서 나한테 용돈도 막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2025년도는 결심하세요. 나 예배 안 빠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예배 지키겠다.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갖고 살면 아브라함을 점점 남방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남방 좋은 곳으로 해다가 맨 마지막에 적과 꿀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 매주 매년 좋은 인도를 받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받아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인도함을 받으면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참 이상해요. 막 대통령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상한 나라로 변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김준홍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사인한 성경을 하나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어. 이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 읽고 있어.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인데, 그런데 혼자 생각에 하나님이 대통령을 일깨워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대통령에게 좀 고난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아직도 2대지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여튼 은혜 받는 일이라면 빼놓지 마세요. 영적으로 잘 되는 일이라면 막 그냥 부흥회도 참석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말이죠. 하여튼 매달리서,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이오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깨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구 첫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